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포로민 2세로서 끌려간 곳 페르시아 왕국에서 출세했습니다. 혼자 살고자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였는데 고국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형제가 다녀오고 보고하기를 성전은 있는데 재건이 됐어요. 힘들게. 근데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직접 보고 온 걸 이제 상세하게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다 망한 거 알고 무너진 거 알 텐데 느헤미야는 그 말씀이 그 소식이 특별히 다가왔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그의 나라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자,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망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방법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반역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몽둥이로 회초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밈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여전히 나라는 망했지만 회개해라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숨어있는 마음들을 들어 쓰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역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손길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에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의 성정, 느헤미야의 마음가짐, 느헤미야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이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멀리 일어난 자기와 전혀 와닿지 않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아파서 수척해지는 그리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도 하고 틈틈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왕이 그 느헤미야의 계획과 요청, 곧 하나님과 회의하였던 내용들이 안건이 상정되고 그것이 도장에 꽝 찍히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재건하고자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했을 때 10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대놓고 반대하고 또 조롱하고 모함합니다. 먼저는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왔다 하니까 근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일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 그 무너진 곳에서, 혹은 거기가 아닌 다른 지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글에 보면 다른 이 지역의 총독들이다, 뭐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저 멀리 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한 사람이 파송되어 왔다. 그럼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내거나 견제하거나 할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견제할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점점 세력이 또 유명세가 늘어날 때 그 예수님의 세력과 유명세를 견제했던 그 땅에 그때 당시 유대의 고위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 혹은 왔다 이러면, 정말 애국자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잘 됐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애국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쫓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이 세상이 이미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성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잘 되려고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태클 걸고 딴지 걸고 일 못하게 하고 하여간 그래요. 뭔가 하자 그러면은 그거 왜 합니까? 아, 못하랍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의 권력만 누릴 수 있으면 교회가 어찌되든 나라가 어찌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욕심꾸러기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밉게만 보기에는 조심스럽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교회가 잘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려고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영역을 침범하니까 괜히 심술궂게 반대하고 트집 잡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는 혹시 있지 않을까?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요.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누가 보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가 눈앞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에 은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지 말아라, 너무 일찍 소문내지 말아라 하셨던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갑자기 총독으로 온다 그러니까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느헤미야 그 사람이 왜 오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소문은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은 났는데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최종적으로 하려던 건 언약 백성들이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외적인 예루살렘 성과 내적인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 거기까지가 느헤미야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잠시 가려두고 먼저 그곳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돌아보는 그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멀리 왕궁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그 형편이 정말로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 내 동생, 내 형제가 얘기했던 무너졌다는 것이 이렇게 무너진 거였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본 겁니다. 그 직접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와르르 무너졌구나. 야, 이거 어떻게 세우지?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직접 얘기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구상한 것이 과연 어떠한가 하고 지금 답사를 밤에 몰래 나왔어요. 보니까 짐승을 타고 갈 것도 자기 것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처참한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짐승도 타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겁니다. 내가 직접 답사를 와보니 이거 정말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주변을 늘 보며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 사람들은 이걸 맨날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보면서도 직접 느헤미야는 귀로 들은 걸 듣고서 세워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이걸 맨날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은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걸 그 이후에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은밀하게 직접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갈 길이 막히는 모습이 그려지죠. 14절에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가다가 길이 막히고 그리고 막 갈 길이 잘 안 보이고 그 숲을 갈 때요 길이 없으면은 어디로 헤쳐가야 될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면서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의 묘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무너진 것 같고
막힌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데 보니까 또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가가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현재 눈앞에 있는 처참한 광경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만이 아닌, 그래도 해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느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게 하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는 당연히 반대도 있고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